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를 당연시 여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마음속 깊숙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셔서 죄의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명확하게는 세 부류인데요,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해 나가고요.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리 안에 거했지만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딱 거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마주했는데 예수님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룡아 우룡아 계속 부르시는데 아예 등 딱 돌리고 서서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시선은 계속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말해요. 하나님, 저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삶이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부럽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속상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내 마음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어디에 더 시선을 빼앗기며 사는지를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진리 안에 섰지만 어디를 본다고요? 세상만 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했으니 저 세상의 것이 내게로 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간구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첫 번째 신앙,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성도가 누구냐면요, 세상도 쳐다보지 않고 주님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요, 진리 안에 딱 머물러서 그저 멍하게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도 바라보면 예쁘기라도 하지요. 그냥 멍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일어났던 거 아십니까? 누가 오래오래 멍 때리나, 그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1등한 걸 제가 보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멍 때리고 있는데 그걸 버텨내는 게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그것을 버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이 대부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세상도 안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미련 없어요. 세상, 그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돈 벌어봐도 미련 없더라, 건강 챙겨봐도 미련 남지 않더라, 세상 부질없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지만 사실상 주님도 쳐다보지 않은 채 그저 멍하게 진리 안에만 서 있습니다. 내가 왜 진리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며 사십니까? 모르는데요. 요즘 불멍 많이들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요, 불멍을 하러 갔답니다. 저는 그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불멍을 하러 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소통을 나누는데 학생들이,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학생들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 들으라, 말씀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끊임없이 듣는 것도 힘겹고 세상대로 사는 나 자신도 괴롭고, 그래서 세상을 버리려 하나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나 따라지지도 않는 나를 보며 힘들다, 신앙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다.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는가? 멍이라도 주자.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을 데리고 불멍을 시켰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대요. 그 모든 스트레스와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대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세상도 안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정말 세상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나는 세상이 부럽다, 저 세상이 너무 좋다,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보지 않으려고 힘을 빼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빼고 있다 말할 겁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그럼 예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머무를 순 없지, 나 주님만을 볼 거야, 에너지를 내고 계시나요? 이 질문 앞에도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적당히 가기는 가지만 힘을 낸다는 그 질문 앞에는 막상 답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신앙의 멍 때리기. 신앙도 세상도 보지도 않고 예수님도 보지 않는 멍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오늘의 본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요한 3서에서 요한이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건데 왜 기뻐했는지를 보세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리 안에 머무르면 기쁨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에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너희의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나를 너무나 기분 좋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과 여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하겠죠. 진리 안에 있지만 세상만 보고 계십니까? 그는 세상 사람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닌 박쥐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동굴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조류도 아니고요, 곤충도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이게 뭔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박쥐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갈팡질팡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주형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진리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도 사랑하지 않았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100점짜리 신앙이라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00점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는 지장 없다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진리 안에 있음을 고집 피웁니다. 저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하며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지금까지 신앙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고 저도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엇보다 명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음이 나의 면류관이라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자랑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도 떠났고 저 사람도 떠났고 저 사람도 떠났지만 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음이 안주하고 있어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저 신앙 안에서 안식하듯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날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리 만무하죠. 영적 전쟁이 두려워서 서 있는 거니까요. 내가 여기서 한 발 내딛는 순간, 주님을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줄 아니까 그 걱정이 앞서니까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다시 한 번만 주목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 무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아무 무장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인지 몰라요. 내가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저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꼭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까지는 듣지 마십시오.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물어보시죠. 당신은 진리 안에 머물러만 계시진 않습니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뜨끔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여러분, 뜨끔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내가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왠 줄 아세요? 누군가는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를 둘러보니까
누군가는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단 낫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은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영적 갑주를 입지 않고 전신 갑주를 취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선악과 쳐다보면서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세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7대 죄악 중에 나태가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세요? 그 나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태는 육적 나태가 아니라 영적 나태입니다. 전쟁 치르지 않는, 영적으로 절대 갈망하지 않는, 싸워본 적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을 쏘아야 총알이 떨어지죠. 총알이 떨어져야 총알 좀 더 달라고 요청이라도 할 수 있죠. 총을 쏜 적이 없으니 총알은 언제나 만발로 탁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해요. 난 풍부해. 난 여전히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죠? 무슨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충분한데? 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이 정도 은혜면 됐지. 여전히 총을 쏘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은 총알, 그걸로 만족해 가면서 나는 여전히 20발을 가지고 있어.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요 20발을 가지고 있음으로 자랑하지 맙시다. 한 발 남아있더라도 쏜 자가 되자고요. 한 발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허둥지둥대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이게 뭔가 가슴 찢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아파도 하고, 나태하고 안주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우다 보니 한 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싸우다 보니 이제 2발 남았는데 이거 안 채워주시면 저 못 싸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만이 영적인 갈급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충만히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적당한 만족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에 그러니 편안하신 거 아닙니까? 예배로 싸우지 않고요, 기도로 싸우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주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가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러한 몇 개의 요소가 내 신앙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싸움 속에서 하고 있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오해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지금의 세상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게 쥐어진 총알이야 여전히 남아있겠지요. 그 남아있는 총알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밥으로 비교해 보죠. 식사,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두셨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었더니 냉장고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계속 안 먹어요. 그랬더니 냉장고엔 또 음식이 남아있어요.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만족해요. 야, 음식이 남아있네. 다시 닫고 안 먹어요. 또 냉장고 문 열었더니 남아있네요. 야, 음식이 여전하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문 닫아요. 결과는 2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배짝 골아 말라 죽을 겁니다. 못 먹었으니까요. 2번째는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곧 썩어질 겁니다. 부패하고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흔적만 남아있다고 해서 여전히 냉장고에 있구나, 여전히 여기 있구나 기뻐만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돌아보죠. 악취나는 물체처럼, 악취나는 음식처럼 거기에 남아만 있는 흔적만 존재하는 그런 음식으로 여전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영적인 배고픔이 취하다 못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내 영적 배고픔은 메말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악취나는 음식 몇 개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대부분 아닌 것 같다 말하는데요. 나는 그러지 않다 말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보니 대부분이더군요. 저도요. 우리가요. 싸움이 두려워서, 내 안에 지침이 찾아올 게 겁이 나서, 또다시 영적인 패닉에 빠지고, 어쩌면 힘겨워할 내가 두려워서 뒷걸음질만 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요즘 우리 성민교회 내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음 또한 압니다. 원래부터 해왔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계시고 거기에 조금 더 힘을 내보기 위해서 힘을 내고 계신다는 것 또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반항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죠. 내가 하고 있으나 누군가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다 안 하네, 나 안 하는 거 괜찮겠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있고 누군가는 변화하고 있고 누군가는 성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던지는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리는 개념식이 아닙니다. 다시요, 진리 탐구는 개념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고요? 상세하게 설명하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무엇으로요? 이성으로요. 예수님을 이성으로 알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생각으로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걸 좋아하실까?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가고 끊임없이 의미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진리를 탐구해서 이성적인 생각 속에 가두어두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이성으로 탐구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본질은, 진리의 본성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진리가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한 학생이요,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부랴부랴 내려가는데 갑자기 3시쯤에 전화가 탁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학생이 제게 말하는 게, 목사님, 왜 성경 읽는 게 힘들답니다. 이해합니다. 그 친구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친구니까. 어려워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너가 지금 읽는 게 버거울 수 있어. 그러나 여기까지 읽었다는 것도, 내가 시키는 것을 했다는 것도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주었더니 그 친구가,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네요. 성경을 읽는 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읽고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이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하고자 연락한 거예요. 목사님, 이건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부탁한 게 설명서라도, 이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설명이라도 영상으로도 좀 찍어서 자기한테 줄 수 없네요. 그래서 제가 50쇼를 예전에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조혜련 씨가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내주고 읽어보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봐도 재미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칭찬한 이유는요, 진리가 들어가면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변화에 한 걸음씩을 띄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내 안에서 병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진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병들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힘을 지금 주지 않으셔서 지금 내 안에 진리가 퇴색되고 진리가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는 오늘의 내가 여전히 변화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변화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번에 인사시킨 이유는 목이 말라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변화 일어나지 않는 거 아시죠? 찬양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도 아시죠? 지금 내가 여전히 종교생활과 같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만 그럼에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 분명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맞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건 맞을까?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끝까지 다니긴 하겠지.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 믿음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라도 하겠지. 그러나 그 주님이 정말 살아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내 삶을 변화시킨 그분은 맞나? 질문 던졌을 때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저 안개와 같은 분일 겁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을 겁니다. 아마 그분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끊임없는 질문만 던졌을 뿐 수없는 답을 들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물어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생각과 이념과 맞지 않아서, 내 생각에 납득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그 편한 방법 저도 좀 알려봐 주시죠. 하나님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게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대단하고 쉬운 신앙, 이 신앙 누가 과연 못 갑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예배하면서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고집 피우며 신앙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만약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는 깨달아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손에, 내 마음에 주님이 있음을 확신하는가? 그 확신이 나의 이념 안에서 생긴 믿음인지, 진짜 주님을 보았기에, 만났기에 그분으로부터 형성된 믿음인지, 그 정답을 가지지 않는 이상 교회는 또 다른 종교인을 양성하는 양성센터가 될 겁니다.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와 도교와 천주교와 다를 바 없는 그냥 똑같은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양성센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압니다. 변화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냅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당기는 그 순간 끊임없는 소리를 우리에게 외쳐줍니다. 일어나라 우룡아, 변화하라 우룡아, 고집을 꺾으라 우룡아, 지금 내 말을 들으라 우룡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변화하는 그 성화의 날을 마주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기쁨일 리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 신앙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내가 걸어도 명패일 뿐 하나님이 걸어주실 리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구원의 자녀입니다 라는 외침은 내가 그저 소리 외치고 있는 것일 뿐 하나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내가 입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옷을 입고 이것을 흰옷이라 오해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좀 더 명확한 신앙의 길을 걸어야 돼요. 조금 더 진짜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 진짜가 빛이거든요. 자, 여러분,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시선에서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보세요. 어두컴컴하나요? 그걸 보는 순간 야, 나는 못 보겠다. 저 빛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이 아니고 또한 어둡다. 저 빛을 향해 걸어가는 저 가시밭길, 저 엉겅퀴와 같은 길, 없는 길인데, 엉겅퀴 없고요, 가시밭길도 없는데 굳이 상상으로 만들어다가 주님 쳐다보는 순간 가시밭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엉겅퀴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저는요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그 엉겅퀴 길 전 못 갑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언제 주님을 보았고 언제 예수님이 마련하신 엉겅퀴 길을 보셨습니까? 우리 신앙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잖아요. 주님을 보고 길을 걸으면 엉겅퀴라고 말했는데요,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 길이 엉겅퀴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의 길을 여기까지 오고 계신데 세상 안 받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그 길이 가시밭길이었습니까? 제가 어설픈 신앙의 길을 걸을 땐 가시밭길이었어요. 엉겅퀴였어요. 얼마나 찔러대는지. 왠 줄 알아요? 세상이 그립거든요. 그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그 찌름과 가시밭길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가시밭길이었어요. 돌아가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끊임없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음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그 길이 가시밭길입니까? 엉겅퀴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수없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 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엉겅퀴 같아 보이는 길, 가시밭길 같아 보이는 그 길 걸어갔는데 찔린 적 없어요. 예수님 혼자 다 찔리셨죠. 아픈 적 없어요. 주님 홀로 아파하셨죠. 우리는 그저
주님 등에 업혀 은혜였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잖아요. 신앙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진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면서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라면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나는 괜찮은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있다 여겨만 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때가 되면 변화를 주시겠지. 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변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저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영적 전쟁을 회피하셔서도 안 돼요. 요한 3서는 그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쳐다보는 행함이 일어나냐고요? 지금까지 설교해왔던 요한 3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 계신다면 십자가를 심으십시오. 복음을 심으며 살아가십시오. 복음 안에서조차도 나를 심으면 결국 자라나는 건 내 교만밖에 없습니다. 내 목소리 내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설명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면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정말 행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해봐야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봐야지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부터 시작하냐고요? 나를 버리는 것부터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은 결국은 내가 나를 버려가는 과정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는 겁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내지 않는 겁니다. 욕심내고 인정받고 싶을 때 누군가를 더 인정해주며 나를 내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이미지를 상상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마국간에 있습니다. 내 자리는 마국간 구유다 생각하고 그 구유 안에서 오늘의 시간들을 마주하며 걸어갑시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왕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국간은 별 볼 일 없는 구유는 사람들이 버려둔 말이나 먹는 여물을 담아두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세상 안에서 이름을 높이는 교회 안 돼요. 우리 성민교회는 구유 안에 있어야만 해요. 섬기고 나누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우리 성민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면 돼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교회면 돼요. 오늘부터요, 밑바닥부터 교회에 대한 이념들을 다 지우십시오. 성도의 이념도 지워보십시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 대단해지고 싶은 마음, 모든 것 하나하나 철저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는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어디죠? 십자가에게까지. 말구유의 시작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왕이라는 비아냥과 조롱을 당해가며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위에까지 섭시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보아라,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스데반과 같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구유요.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서 저거 말구유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드실 때 책망보단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싸우고 있을 겁니다. 끊임없는 싸움들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다투고 있을 거이고, 그 다툼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강단에 앉아서야, 때로는 서서야, 여러분을 마주할 때야 웃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리 쉽사리 쉬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싸우고 있고요, 여전히 저와 다투는 것이 참 버거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총알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들을 매일매일 마주해가며, 하나님 내게도 총알을 주십시오.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앙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서 세상 보고 사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서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어디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만족합니다.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말구유에 서기를, 나를 버리는 것, 우리 교회를 버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함을 외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행함이 우리는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하느라 선포했고, 그 싸움 속에는 기도지기들의 기도와 모든 성도들의 갈망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와 의지들이 이곳에 곳곳에 묻어야 합니다. 목사 한 명이서, 성도 몇 명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전 성도가 함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구유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무엇일까, 혼자 많은 고민들을 진행하며 갑니다. 그러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많은 시골교회에 전화를 돌려보았었습니다. 시골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그 많은 시골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져서 어르신들 한 두세 분 앉아 예배하고 있는 현장 속에 목회자마저도 탈진의 현상처럼 더 이상 교회를 지탱하기가 버겁다 말하며, 제가 가보았던 10개의 개척교회, 시골교회 중에 7, 8군데는 거의 다 문을 닫았었습니다. 주소는 분명 여기가 맞는데 가보면 없습니다. 그 아픔을 어느 한날 기억하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다. 살려보자.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요, 참 오랜 시간을 찾았는데, 몇 년의 시간을 두고 기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내내었던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나 보다. 만약 또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으면 우리 교회의 자랑을 만들겠지, 우리 교회의 교만을 만들어냈겠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여전히 막고 계신 거겠지. 마음을 되뇌어가고 또 억눌러가면서, 때로는 답답해하면서 홀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다 여기는데 왜 이게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 길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까? 고뇌하며 걸었죠. 그러다가요, 다른 이유로 어떠한 교회를 갔다가 그곳에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었어요. 만약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이것을 찾는다면, 우리 성민교회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만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기 위해, 우리만 신앙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해외를 향하고 눈을 돌릴 때, 만약 우리가 예배를 살리기 위해 그곳을 향한다면 가도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4년의 시간, 5년의 시간을 참아왔던 이 소망을 이제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가? 이제 하나님 정말 허락하시는 건가? 마음이 벅차 올라와요.
그런데 두려워요. 또 아니면 어떡하지? 또 아니면 어떡하지? 이제 한번 날개가 다시 꺾이면 또 이걸 어떻게 기다리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 구유입니다. 저는 이제 다가가 보려 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우리 성민교회가 처음 아니면 어느 한 길들을 만들어가며 선한 사마리아 선교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참 오랜 교회들이 방문해 갔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관계를 맺었던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 이름이 내포교회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며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여쭈었습니다. 이제 시작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요, 또 저는 두 번째 기도를 했었거든요. 개척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무료라도 그런 많은 개척교회들이 와서 수련회를 하고 그 수련회 속에 강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초대하는 것보단 그 목사님들 한 분, 두 분 세워서 함께 수련회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게 참 좋은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러한 꿈들을 선포했었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놓치지 않고 몇 년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되겠지, 때가 오겠지. 그러다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 예배에 대한 수련회를 준비해 가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은 언젠가 제가 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개척교회들이 무료로라도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마련되면 너희들 움직여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을 때, 네, 움직여 보겠습니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던 친구들,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2년 전에 그 꿈을 나눴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안 되는구나, 아직 안 되는구나 하며 그저 매 학기 만날 때마다 때는 있을 거야, 계속 기도하자 말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내려와서 월요일날 수련회 집회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어요. 우연찮은 기회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느껴가며 저는 그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지온인데요, 지온아, 우리가 나눴던 꿈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 이 2025년도 2년 전 그 꿈이 이번 7월 달로 시작되고, 내년 2026년도 우리는 또 그 일을 진행해 가면서 그때는 개척교회들도 또 많은 교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밑에 긴 말 안 썼더라고요. 아멘, 끝. 그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이제 행동합시다. 우리 성민교회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는 교회란 이 표현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참음과 정말 오랜 시간의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지금이 맞는가 아닌가, 때로는 늦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참아가며 과연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하나님께 질문 드려가며 되뇌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도 표가 뭔지 알아요? 이미 정해졌고요. 52주 설교도 싹 다 뽑아놨어요. 한번 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11월 달에 다 알려드릴게요. 2026년도 설교가 뭔지. 52주 동안 움직임, 행동, 그거밖에 없어요. 제목부터 본문까지 이미 다 뽑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멈추어지면요 안 돼요. 우리가 말구유를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고 마음을 품었고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뭉쳐졌으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살살 불어주신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서 또 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가 또 말구유를 포기하고 왕자로 올라가 보자 우리 스스로 싸우면, 성도끼리도 서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하고 내 목소리 내려고 더 힘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강단도 높아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높아져서 이 문턱이 또 높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성령을 해방함이 우리의 단계가 되진 않을까 공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는요, 기도 멈추시면 안 돼요. 이제는 교만과 때로는 잘남이 찾아올 때마다 깎아내셔야 돼요. 나와의 싸움 꼭 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 꼭 이루며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민교회는 반드시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자리에 설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됐다, 다 이루었다, 주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 거두어 주십시오 외치며 주님의 품에 안길 겁니다. 이건 저 목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꿈입니다. 주님 내 영혼 거두어 주십시오. 그 부르짖으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멈추지 말고 싸우며 걸어갑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말구유를 허락하시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가 그 마음으로 심령에 불이 일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더 가슴 벅차게 올라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